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들 따라해 주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고난,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있고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14절에서 딱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듣고 깨달으라. 이것은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듣고 깨닫기. 물론 듣고 깨닫고 삶으로 행하기가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듣고 깨닫기입니다. 진짜 듣고 깨닫는가?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깨닫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더럽다는 게 자꾸 나와요. 이것을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예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구약에서 가장 정한 곳, 정결한 곳은 어딘가? 지성소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성전.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이제 뭐 소위 유대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외곽.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도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부정해집니다. 덜 정결해요. 그리고 부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랑 닿으면은 이 정결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점점 침투를 당한다. 뭐 이런 설명도 본 적이 있어요. 부정한 것, 그러니까 시체나 뭐 이방인도 부정합니다. 접촉하고 나면은 정한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부정한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려고 했어요. 부정한 것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처음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처음 이 말이 시작된 거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위생적인 접근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정하게 될까 봐 모든 면에서 자꾸 뭔가 커트라인,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히 음식물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좀 길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뭘 먹으면 정결해지고 뭘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물은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서 막 무슨 뭔가 그 음식물, 물에 대해서 신비한 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영혼을 맑게 하는 것처럼, 진짜 성경책 읽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뭘 먹은 것은 뒤로 나간다고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논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영양분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영양소 섭취 잘 해야겠죠. 골고루. 모든 게 좋은 거야 해가지고 뭐 자기 입에 좋은 것만 막 먹으면서,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이런 적용을 본 적이 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건.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 또 정결하게 해야 될 거예요. 독 있는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상한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깨끗하고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만,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음식을,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때 이 음식이 우리에게 거룩한 음식이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먹는 음식이. 그러니까 무슨 성전에서 무슨 특별한 뭐 아니면 뭐 무슨 안수를 했고 어디서 솟아난 샘물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그 음식이 바로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을 그대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정결함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집중이 확 돼 있는데 그것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환기를 팍 시켜주십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이구.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다고 자꾸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고 접촉하면은 더러워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딱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안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오히려 더럽게 한다. 여기서 더럽게 하는 주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객체가 뭐냐면은 뭘 더럽게 하느냐? 자기를 더럽게 해요.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자기를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옆 사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오염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자녀를 가장 오염시키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영향력을 가장 끼치는 부모입니다. 이걸 모르고 아기를 낳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말이야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자를 가장 오염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내가 지금 이것들은 말이야 내 말을 안 듣고 왜 그 사람들을 가장 오염시키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세상이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자기를 더럽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예까지 들어주신 내용이 21절과 2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인간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사악한 것이 나온다.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을 12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건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은 내적인 성향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나 자기 안으로 곰씹는 거나 다 부패돼서 자기를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열심히 노력해도 다 무익하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여기는 우리 암송한 데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딴에는 외부랑 자꾸 띄려고 하면서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결함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도 가리고 이방인도 가리고 부정한 사람도 가리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미 사람은 그 속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정결한 척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우리를 삼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삼가려고 하는 자세, 귀한 자세겠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니까.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속에 뭔가 부패한 것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오염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그 상황, 사람은 절대 손을 쓸 수도 없고 어쩌야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런 거예요. 성전에 가려고.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랑 닿으면은 이제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속 터지고 안타까우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그 둘레를 쳐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거 아니고 니네 지금 그 모습, 바로 곧 그 모습 그 가운데 나를 의지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느 상황이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꾸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거룩의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등급을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쓰는 사람인데 이게 좀 더 거룩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그래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온라인으로라도 꼭 드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매일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힘쓰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레이드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진짜 헌신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레이드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입을 열면 항상 하나님, 은혜, 그리고 뭐 축복 이런 게 나오는, 누가 봐도 나는 이제 교회 안의 사람인데 그레이드를 딱 높이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 같고, 거기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얼마나 주변을 오염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더럽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독을 그렇게 뿌려댄 거예요. 자기한테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자기 딴에는 힘쓰고 애썼는데 그 틀로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편의적인 거고, 뭐 좋은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의 일환일 뿐이에요. 진짜는 바로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더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